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시장에서도 설교하고, 또 벌판에서도 설교하고, 또 탄광촌에서도 설교하고, 어촌에서도 설교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설교하였을 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 받나 봐요. 어느 정도까지 모였나.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야외에서 8만 명까지 모였다. 8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소리가 미치는 거는 한 3만 명밖에 안 된대. 3만 명.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막 설교 끝나고 나면 피를 토하고 그래도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한 3만 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5만 명은 못 들을 수도 없는데 그냥 모인 거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그 시대를 강타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선풍을 일으켰는지 그를 향한 그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겠죠. 조금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조지 휘필드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전 재산과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인가? 조지 휘필드가 설교 중에 가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썼나 봐요. 메소포타미아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도대체 아주 특이한 억양을 가졌든지 아주 특이한 어법을 썼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반한 거야. 메소포타미아, 조지 휘필드 입에서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전 재산을 주고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18세기 런던, 그 흥청망청하고 죄로 가득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18세기,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라고 알려진 그 문란할 대로 문란한 그 런던을 보며 조지 휘필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조지 휘필드가 오 메소포타미아여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예? 아주 그냥 통렬한 꾸짖음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그 마음을 담아서 설교 중에 오 메소포타미아여 이렇게 자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야. 너무너무 감동적인. 오 메소포타미아여, 내가 저렇게 조지 휘필드처럼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고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하면 저기 그 이란 쪽에 티그라데스,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요.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큰 광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도시고 아주 죄가 가득한 문란한 도시에다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전쟁의 신도, 뭐 다양한 신이 있어요. 다양한 신. 전쟁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또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들도 섬기는 그런 각양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긴 것으로, 똑같은 거죠. 그냥 그 갈대아 우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아주 그냥 이방인의 그 우상이 가득한, 누구나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척박하고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이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말할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아유, 뭐 메소포타미아가 도대체 뭐야? 너무나도 생소한 것 아니야? 그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랑 똑같은 이 시대에, 조지 휘필드도 얘기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그 문란한 그 18세기 그 런던에 그 우상이 가득하고 술에 취해 쪄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멸망으로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 어린 눈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오 메소포타미아여 메소포타미아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의 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다름 아닌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시대. 우리 시대는 달라.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정말 최첨단의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시대, 참 소망이 가득한 더 좋아지는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 역시 메소포타미아와 같다. 우리가 조금만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이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정치가 심지어 법조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이고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세상이구나. 아이고 그래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라. 저거 아이고 저 죄를 짓고 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앉았다 그러고 위선을 떨고 거짓말하고 힘이 주어졌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죄악 덩어리, 이 우상 덩어리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너무 잘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화 같아가지고 아이고 애들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가 혹자는 존 버년의 피에는 성경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버년의 피에는 성경이 흐른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했든지 그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파멸의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파멸의 도시라는 사실을 눈뜨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파멸의 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순례의 길이 천국으로 향한 오늘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거룩한 길 어떻게 갑니까? 그 거룩한 길을 그 슬픔 없고 죄악이 없는 그 어둠이 없는 그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파멸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길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지 휘필드나 존 버년이나 그러고 보니까 같은 시대네. 비슷한 영국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그 시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그 시대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죠. 아, 메소포타미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같은 시대구나.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오 메소포타미아여 어찌 그리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그 더럽고 죄악이 많은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그 파멸의 도시다. 파멸의 도시. 야, 크리스찬이 그 전도자의 그 전도를 받아 그 파멸의 도시를 떠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그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네가 400년 동안은 네 후손들이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나그네 삶을 살다가 노예로 고통당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다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그 민족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였다가 다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어. 아브라함은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브라함이 뭐 뛰어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웃집 사람처럼 똑같이 이웃집은 저기 해를 숭배하고 아브라함 집은 달을 숭배하고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우상 숭배에 쩔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은 이해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 물론 어려운 부탁에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아직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어려운 부탁에나마 이해를 했겠지만은 사실은 분명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기독교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뭘 계획해가지고 고안해서 만들어냈다거나 아브라함이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예, 이것이죠. 이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주민 가운데 하나였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원의 계획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죄로 우글우글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작정한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도대체 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하셨으며, 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 또 한 번 더 언약. 예, 같은 말이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스데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온 거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언약을 맺고 또 이후에 한참 지나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또 그 이후에 유다의 왕 누구예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또 합동 측 신학을 이렇게 개혁 신학이라 부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총신대학교에서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은 개혁 신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UI 로고 같은 건가 봐요.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혁 신학의 개혁 신학. 근데 이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또 언약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신약의 전반이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 뭘로 봐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관점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셔. 약속.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죄악된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두 사람 간의 컨트랙트, 계약이긴 한데 어떤 흥정 아닙니다. 흥정이 아니고 물건 살 때 사고 파는 것처럼 흥정 아니고 하나님 주도적이죠. 하나님. 보통 계약은
뭐 갑과 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 을에게 뭐 하고 을은 갑에게 뭐 그런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오래된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점점점 구체적이 되죠. 구체적.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참 특별하게 왜 다윗의 그 아들만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야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도 죄를 지고 남유다도 죄를 짓는데 왜 유독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그렇게 감싸시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냐고 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성경을 이상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왜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왜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내들인 사람들 앞에 두고 왜 굳이 여러분 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막 화나 있다니까요. 화나 있어요.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화나 있어요. 잠시 기다려 보세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꺼낸 게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아브라함, 그 언약,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알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성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대로 알고나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중심이 뭡니까? 그 유다의 후손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지금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한 번은 이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와 똑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신기술이 날마다 나오고, 요즘에는 참 이제 영어 교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영어 교사가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1대1 영어 과외 교사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요즘에는 그냥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요즘엔 시속 400km가 넘는 700km가 넘는 그런 어떤 철도도 생기고, 너무나도 발달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 우리 시대가 메소포타미, 우리 시대야말로 유토피아 아니냐, 유토피아, 천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야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메소포타미아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것이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로 안타깝게 여기는, 이거 큰일 났다,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기대감을 가질게. 이 세상 참 좋아진다. 5년만 지나면 더 살기 좋아지지, 10년만 지나면 더 살기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메소포타미아구나. 메소포타미,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구나. 메소포타미. 그러니까 저러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저 판을 치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더 욕심을 갖기 위해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고 위선을 떨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교만한 눈동자와 그 뻣뻣한 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메소포타미아구나. 멸망하게 되구나. 오 메소포타미아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조지 휘필드의 탄식 어린 메소포타미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를 따라다니면서 조지 휘필드처럼 나도 메소포타미아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처럼 참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목사부터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이 목사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파멸해 가는 이 세상, 이 메소포타미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이 파멸해 가는 메소포타미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찾아 오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대. 새로운 정당이 생겼대. 새로운 기술이 생겼대. 새로운 약이 만들어졌대.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희망.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게 우리와 우리 자녀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것이 멸망해가는 메소포타미아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바라본 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통일한 심령이, 그 조지 휘필드 통일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